오늘 함께 읽을 말씀을 주의 일을 힘쓰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음악에 대해 잘 알지 못해도 바흐라는 이름은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입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를 우리는 흔히 음악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는요, 인생을 살면서 평생 256편의 칸타타를 작곡하였습니다. 음악의 아버지라 말할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곡을 작곡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2번 결혼해서 자녀를 20명이나 낳았다고 합니다. 정말 아버지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요, 훌륭한 음악가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시대의 바이의 삶을 살펴보면요, 그는 독일 위의 지역에서는 그리 잘 알려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동갑내기 작곡가 핸델이 유럽 음악계를 석권한 최고의 스타인 반면에 그에 반해 바흐는요, 궁정과 교회를 위한 음악을 만들며 조용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곡을 만들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흐의 삶을 보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작곡을 시작하기 전에 악보 메뉴에 먼저 이렇게 적었습니다. J.J. 이는 라틴어로 예수 유바의 약자로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라는 뜻의 간결한 기도입니다. 또 곡을 완성했을 때는 곡의 마지막에 바흐는요, SDG라는 세 글자를 적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라틴어로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약자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17세기 종교개혁의 구호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바흐는 그 구호를 자신의 곡의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어쩌면 바흐는 곡을 쓰면서 자신의 곡에 자신의 생각 그리고 자신의 가치들을 부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재능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바흐의 곡을 살펴보면요, 그의 칸탄타는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의 음악은 음악 이상의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인의 눈으로 볼 때 바흐의 곡은요, 그의 기도요 그리고 그의 삶의 열매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바흐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 S, D, G를 새길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바흐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 열심을 다해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나아가서는 우리의 교회가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모든 일에 JJ로 시작해서 SDG로 끝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요, 영적 아들 디모데를 당시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바울은 디모데를 소개하는데 그를 주의 일을 힘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주의 일을 위해 힘쓰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디모데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11절에는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보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디모데를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그를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본인이 직접 가지 않고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에게 있어 디모데가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믿을 만한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를 고린도 교회를 보냅니다. 교회 안에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봉합할 사람이 바울이 보기엔 디모데이기에 그를 고린도 교회를 보냅니다.
디모데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인정을 받아 고린도 교회로 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의 일을 힘쓰는가, 내 개인의 일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발생하는 많은 분쟁의 이유와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교회에는 다툼이 있고 왜 교회에는 분열이 있습니까?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에 힘쓰기보다는 개인의 일에 힘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주의 일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의 일에 힘쓰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목적이, 그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가 다릅니다. 겉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정작 몇몇 사람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시작과 끝이 다른 거지요.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그것들을 발견합니다. 당파의 문제, 불륜의 문제, 소송의 문제, 혼인의 문제, 우상제물의 문제, 성찬은사,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까닭에는요, 교회가, 성도들이 주의 일에 힘쓰기보다는 오히려 개인의 일에 힘쓰기 때문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13절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깨어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강건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씀은요, 삶의 목적이 주의 일에 힘쓰는 데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있다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해 살아간다면 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에 굳게 설 수밖에 없습니다. 강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사랑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 삶의 방향도, 그리고 나아가는 방향도 그 목적에 맞춰가지 않겠습니까? 결국은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불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표대가 흔들리니까 깨어있지 못하고 굳게 서지 못하고 강건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모든 일에 JJ로 시작해서 SDG로 끝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시작과 끝이 주의 일에 힘쓰다가 주님께 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겠습니까? 비록 내 삶의 자리가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좀 하찮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영혼오른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시대의 슈퍼스타는 아니어도 그 시대에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삶의 환경 가운데 아름답게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열정, 나의 열심, 나의 재능을 주의 일에 힘쓰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한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바울가 음악으로 주의 일에 힘썼다면, 그리고 오늘 말씀에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주의 일을 힘쓰는 자라고 말하였다면, 어쩌면 우리는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그리고 교회 안의 연약한 자리에서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연약한 곳이 우리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변화되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